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자리가 더 좋은가 보네요. 이쪽에 많이 항상 앉아 있고 이쪽은 조금 점잖으신 분들이 앉고 이쪽은 조금 활발하신 분이 앉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늘 매월 맞이하는 관음제일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관음 염송을 하고 관음 정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수행을 모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사 또 주지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뭘 몰라서 특별히 무슨 설법이다, 법문이다, 뭐 이야기를 해주려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부처님은 35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보리수 아래에서 소위 대도를 성취하시고 성불 하셨다 그러죠. 80세에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인도 말로는 살라라는데 쌀라.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사라라고 이제 음사 옮겨 적고 한자로는 사라, 쌍수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셨죠. 그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자 아란다야 내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나를 모로 눕혀라. 이 정도 말씀하는 것 같으면 당신이 몸이 이제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뭐. 그죠? 여러분 또 충격 먹을 수도 있어요. 삼계 대도사고 구름도 타고 다니고 육신통도 하고 축지법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자기 손으로 눕고 앉지 못하고 아란다한테 나를 뭐 눕혀라,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 뭐 모로 눕혀라 이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 모습이어요. 몸은 어쩔 수 없어요. 파거불행 깨진 수레는 주저앉고 못 가는 거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얼굴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그러면 발바닥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참 다 아신다. 맞아. 머리가 북쪽이니까 당연하겠지. 얼굴은 서쪽이면 등은 그러면 어느 쪽을 향했을까? 에? 등은 동쪽이죠. 그렇죠. 그렇게 딱 누워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불상이 무슨 불이라고요? 불 맞죠? 와불 다 아시네. 와불 모신 부처님 도량이 몇 군데 있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해인사나 통도사나 뭐 우리 신라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와불 신앙은 조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 천불천탑 어디에 있죠? 운주까지 말해도 대답이 안 나오네. 저 전라남도인가 화순에 있는 천불천탑 그 운주사에는 앉아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누워있는 부처님 그 천불천탑이랍니다. 원래는 부처님을 천불을 그 큰 산도 아닌 산에다 모셔놓고 또 탑도 1000개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부처님이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누워서 사라상수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을 인도 말로는 따라 하십니다. 반열반. 그 열반에 들어갔다 할 때 들어갈 입자가 이제 반자에 해당돼요. 반열반. 그냥 보통 열반 하면 자 따라 하십니다. 니르바나, 닐바나 또는 닛바나 다 같습니다. 외국 발음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닛바나라고도 발음하고 니르바나라고도 발음하고 닐바나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십니다. 35세에 깨달아서 80에 인멸 열반하실 때까지 부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좌선하는 그 자세로 앉아 있거나 걷거나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단 하루도 이 백양사 여기 도량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여기 하루도 머물지 않아요. 날이 좋으면 일단 바루를 들고 7집을 거쳐서 공양을 음식을 받아서 잡수시고 또 백양사 같은 이런 도량이 갖춰져 있으면 도량으로 돌아오는 것을 따라 하십니다. 환지본처. 금강경에 나오죠. 처음에 환지본처. 본처로 또 돌아오셔서 공양을 다 질서 있게 잡수시고 제자들을 함께 해서 하루에 100리도 좋고 50리도 좋고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당신은 단 하루도 아까운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깨달았다는 자, 따라하십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최초의 말씀이 중도, 사성제, 12연기, 이런 가르침으로 당신은 완전 무장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 요즘은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느껴보는 게 참 지혜로우신, 당연히 부처님 지혜로우시겠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숫자를 잘 활용해요. 숫자. 자, 따라 해보십니다. 사성제. 넉사자 사를 넣었지, 그죠? 오성제도 아니고 칠성제도 아니고 사를 또 넣어요. 외우기 쉽게 해놓고. 또 8가지 그 실천의 길을 자, 따라 하십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성자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9정도도 아니고 10정도도 아니고 부처님 8정도. 또 12연기. 모든 티끌부터 우주 전체 모든 불교식의 표현으로 유정, 무정이 다 연기법,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만났다가 흩어지고 만났다가 흩어지는데 또 그것을 부처님은 1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2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12연기법 그래요. 따라하십니다. 12연기법. 무명, 행, 시, 명세, 유기, 초, 수, 예, 취, 유, 생, 노사, 뒤에 우비곤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무명으로 조건이 되어서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12개를 쭉 이렇게 가로로 써놓으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무명이면 그 최초 무명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모든 잡념, 잡념 보따리, 번뇌 보따리,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천년, 만년, 억만년을 윤회하면서 그냥 쉬운 말로 우리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모든 번뇌 덩어리의 번뇌 덩어리의 그것을 우리 부처님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이라고 이름을 또 장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 무명. 무명? 밝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무명으로 조건해서 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행은 우리 이제 마음이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보살님들 다 아시는 대로 10개월 아이를 임신하면 처음에 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불교에서는 의식, 칠식, 팔식 이렇게 식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냥 쉬운 말로 마음이라 합시다. 생물학적으로는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임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설명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의 마음이 임신할 때 탁 달라붙는다는 거죠. 달라붙는 그게 최초의 한 생각인데 그 최초의 한 생각을 또 최초의 한 번뇌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명이라 했다 이거야. 그 천억만 년을 윤회하면서 그 무명이 철커덕 자기하고 인연되는 엄마 뱃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자기하고 인연다는 아빠를 또 만나러 뛰어들어가요. 그게 최초 한 생각이 무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꼬물꼬물 이제 움직이다가 제가 유튜브로 한번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아주 정난하게
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신비해, 그죠? 어떻게 그 한 점도 안 되는데 거기서 꼬물꼬물꼬물해 이렇게 커가지고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덜커덕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근데 무명에서 행으로, 행에서 무명행식, 식으로, 식이 이제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최초의 한 생각이라는 번뇌덩어리 무명으로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행자 약간 움직이다가 그게 이제 갖추어진 식, 마음이 돼서 엄마 뱃속으로 아니면 소나 돼지 뱃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그쪽 세계로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국한하면 몸 속에서 명색이 갖추어진다고 그래요. 명은, 이때 명은 1인 명자지만 정신을 말해요. 색은 몸을 말해요.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아니라 뭐 몇 주가 지나면 안, 이, 비, 설, 신 이게 이제 다 갖춰져요. 우리 의식도 그 속에서 마음도 더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이렇게 이제 갖춰지겠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이 세상과 접촉을 해요. 짠하고 태어나요. 그걸 촉이라고 해요. 촉.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10대 초반까지를 받을 숫자 수라 합니다. 그때는 감수작용만 있는 거지. 그냥 만지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거 맞으면 차가운 줄 알고 가려우면 이렇게 긁을 줄 알고 그냥 단순한 감수, 감각작용. 이게 이제 10대까지 이어지다가 수, 취, 그 다음에 점점 더 그것이 소유 욕망으로 더 이제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학습도 하겠지만 그렇게 더 뭔가를 많이 움켜쥐려 하고 이제 그래야죠. 그게 그 단순한 집착이 아니고 소유 욕망이 포함된 그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가질 취자거든요. 취. 촉수, 그 다음에 애가 빠졌구나. 수, 감수작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또 20대 이후에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30대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고 뭐 독신으로 살던 아무튼 그 집과 명예와 돈과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끊임없이 구하죠. 일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사업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잔뜩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저금 통장에 쌓아놓는 거. 그게 이제 취죠. 취.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100년은 끊임없이 뭔가를 쉬운 말로 경봉 큰 스님 말씀처럼 물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 그 두 가지를 향해서 100년 인생을 끊임없이 이제 취할 취 그거를 취하려고 가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좋게 말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인생 100년이 끝나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다음 생으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미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다시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요. 그를 태어날 날생자 생그래요. 또 태어났죠? 태어나면 다시 저 무명부터 또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늙을 노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수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공식화해서 인간의 국한에서 말했을 뿐이지 티끌부터 우주 전체는 다 서로 조건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여기에 형성되고 존재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또 어떠한 조건을 만나서 해체되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해체된 그 상태를 불교에서 뭘 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공, 무, 반야신경에 색즉, 공, 이렇게 하죠. 색즉, 시공하죠. 그 해체돼서 공으로 되는 것이 색즉, 시, 공이 되는 거죠. 색은 지금 해체되지 않고 100년 인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색깔, 물질, 를 존재,
를 색으로 표현하죠. 그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체되면 공이라 하고 무라 하는데, 반야신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색 즉 시공, 거봐요. 공 즉 시색이잖아요. 해체되고 공이네, 무네, 허무하네, 다 없어지고 끝난 거야? 아니라는 거죠. 공 즉 시색이에요. 다시 공에서 어디로? 예? 예? 공에서 매일 수십 년을 달달달 외우시면서 공 즉 시색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에서 색으로, 색에서 공으로, 한 번 더 공에서 색으로, 색에서 공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 원이 원을 또 그 앞에 지금 신라 의상 스님이 법성계 써놨죠. 법성계 신라 의상대사에 저게 중국 유학 가가지고 6년 공부를 해서 그 당시 최고의 대학자인 지엄 대선사, 대박사, 대강사라는 그 당나라 시대 최고를 만나서 화엄경 80권을 다 배우고, 그동안 나한테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우리 의상대사, 의상스님 한번 화엄경을 요점 정리해서 나한테 한번 내보여줘봐. 박사학위 논문이죠. 처음은 꽤 많이 썼다는 설이 있고, 거기에 전설이 좀 붙어가지고 그걸 제출했더니 이렇게 글이 많고 머리 복잡하노, 좀 다시 줄여봐 하니까 어떤 글을 빼고 넣어야 될지는 모르니까 당신이 그 글을 다 흩어 뿌려놓고 거기서 불을 붙였는데 타지 않고 남은 글자가, 자 따라하세요. 37은 21, 210자. 저게 7자 글자거든요. 7자씩 해서 21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37은 21이죠. 210자를 딱 모아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죠? 버. 마지막 끝나는 글자가 뭐죠? 예? 자, 법성계, 법성원흉 무이상 마지막에 구례부동, 큰 소리로 구례부동 명이 불이잖아요. 그럼 뭘로 끝나요? 불로 끝나네. 법성계의 시작은 법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불로 끝나더라. 법과 불은 같다 다르다.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지금 저 같다고 하는 소린가 보다. 같다. 맞아요. 법성은 원흉해. 법성은 이 티끌부터 우주 전체를 상대로 그 진리 생명을 말할 때는 화엄경에서는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자리는, 자 따라하십니다. 불성, 자성 또는 진여자성,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요. 한 물건, 주인공, 참나, 정각, 원각, 여러 가지 그 본래 면모. 지금 이 얼굴이 아니고 영원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생명으로서의 참 얼굴, 참 진리라 해서 우리 선종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 하느냐? 따라하십니다.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희한하죠? 마음이라 했다가 본래 면목이라 했다가 주인공이라 했다가, 또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이 법상에 앉아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잘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는 듯하고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옛날 선사들은 그런 사용했던 용어를 다 안 쓰고, 자 따라하십니다. 한 물건. 우리 저 사람 물건이네 이러죠.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물건이 하는데,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라는 게 하나. 그 마음을 한 물건 그래요.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한 스님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스님이 누구죠? 시작. 임진왜란. 힌트. 임진왜란. 큰 소리로. 갑자기 사명이 나오고 큰 소리로
예, 서산대사. 사명대사 유정 스님은 서산 스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고,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스님이 서산대사. 고려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격인 스님은 알려줘도 보조. 또 이름 하나 있다. 무감지선인 것처럼 보조 예? 진울. 누가 진울이라고 그랬어요? 자,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절에 수십 년 다녀도 말짱 꽝이에요. 그냥 하기야 또 이걸 잘해온다고 무슨 뭐 공부 잘하는 스님이거나 공부 잘하는 불자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못 외워도 돼.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 불교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전 모르는데, 아유, 불교도 모르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뭐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지. 우리 백양사가 여기 부채에 있네. 서기 932년에 백양조사가 지었다고 그랬죠? 예, 이제 이 정도는 백양사 신도가, 백양사 언제 지어진 거야? 아, 신라 경순왕 6년, 서기 932년. 백양사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서기. 누가 지었어요? 그 백양사니까 또 이름도 또 백양스님이야. 아주 기가 막혀. 통도사를 창건한 스님은 자장율사인데 통도 스님이 아니잖아. 그죠? 이 백양사는 또 이름도 백양이야. 백양스님. 외우기도 쉬워.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라를 대표하는 선수는 하도 많지만 그래도 사상적으로 대수행자 한 명을 꼽으라면 신라의 대표 선수 짠! 그러죠. 이거는 무조건 안 해. 원효대사예요. 의상 스님도 대단하지만 한 명만 꼽으라면 원효. 고려에는 진울. 이름 하나만 되면 조선에는 서산. 그리고 이제 근현대에는 하도 많아서 경허 스님만 말하면 또 경허 스님, 다른 스님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 스님을 말 안 하냐 이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근현대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무튼 조선을 대표하는 선수는 누구라고요? 누구? 조선을 대표 선수 누구? 서산 스님. 자, 이분이 한 물건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거야.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 여기에 법성이 있으니 여기에 주인공이 있으니 이런 소리를 안 하고 하도 경전에 많이 나온 소리가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뚱딴지 같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나니. 자, 따라하세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나니. 천지보다 먼저 하였고 천지가 뭐예요? 네? 하늘과 땅. 다시 이제 완전히 유치원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자, 여기에 한 물건이 있나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하였으되 그 시작함을 알 수 없고 하늘과 땅보다 더 오래 머물되 그 끝을 알 수 없도다. 우리 한 물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긴 물건이라는 거야. 이 어마무시한 법문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먼저 소멸하고 무너지고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한 물건 마음은 하늘과 땅보다도 혹시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한 물건이 사라질까? 사라지진 않지만 그런데 또 말씀이 재밌어요. 그 언제 끝날지 그 끝을 후천지 무기종이라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거야. 하늘과 땅보다 더 오래오래 우리 한 물건은 존재한다 이거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산 스님 말씀이 밝기로 말하면 그 한 물건은 태양보다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보다 어둡다. 칠흑 알아요? 칠흑. 저 옷 지금 우리 성파 종정애야 스님의 만디에서 지금 11월 말까지 오칠 한국화 특별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 오칠이 감기로 말하면 검기로 어마어마하게 검답니다. 그걸 칠흑이라고 그래요.
577자입니다. 깜깜함, 달도 없는 별도 없는 밤중을 무슨 밤? 와, 박수. 야, 칠흑. 그거 아시네? 그게 칠흑이에요. 칠흑. 칠흑이 뭐야? 어떤 흙덩어리를 말하나? 577자입니다. 그냥 깜깜한 밤중을 칠흑 같은 밤이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그 한 물건이라는 그거는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 억만 배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 무엇보다 더 어둡다고요? 칠흑보다 더 어둡다 이거야. 그러니 그 한 물건을 우리가 찾겠다고 화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경도 읽고 삼천배도 하고 자비도량 참법도 하고 천리만리 순례도 하고 인도 성지순례도 하고, 아무튼 일평생 백년 인생을 살면서 그 한 물건을 깨쳐보려고, 그 한 물건을 깨치면 육조스님이 뭘 한다 했죠? 그 한 물건 깨친 것을 견성. 이쪽도 그 한 물건을 깨달은 것을 육조스님은 크게 봐요.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견성을 하면 끝나죠. 근데 그 한 물건은 모양이 없어. 그래서 상부득 그래요. 모양이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어. 이 모양이 있어. 여기 있네. 그러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 한 물건 마음을 상부득이야. 모양상자. 모양으로 한 물건이 있나 하고 붙잡으려 해도 모양이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어. 명부득, 상부득. 그것은 또 여기서는 한 물건이라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 가짜,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산대사는 자 따라하십니다. 명부득, 상부득. 이름으로 그 한 물건이라고 했지만 이름으로 그 마음자리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고,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리는 소리고, 주인공이라 해도 결국은 틀린 소리고, 뭐 자성이라 해도 알고 보면 틀린 소리고, 법성이라 해도 틀린 소리고, 이제 엄청난 지금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명부득, 상부득이야. 이름으로도 한 물건을 얻을 수 없고, 모양으로도 상부득. 모양으로 얻으려 하지만 모양이 아니니까 얻을 수 없죠. 네, 그렇게 하시고 한참 하신 다음에 이제 그 고불미생전에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 부처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그 이전에도 부처님이 있었나? 또 궁금하죠. 부처님 말씀에 하면 당신 빼고 과거에 6 부처님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 7불이라고 해요. 부처님, 우리 부처님까지 하면. 근데 고불이야. 부처님이 미생, 태어나기 전에. 저를 보세요. 잘 보면 오늘 큰 공부합니다. 부처님도 과거 7불도, 1000불도, 3000불도 그냥 과거 석가모니 포함 7불이라 한 거지, 이 무한한 이 우주에 또 무한한 이 무량겁을 윤회하고 오고 가는 속에 어찌 7 부처님만 있겠어. 그죠? 상징적으로 과거 7 부처님. 근데 과거 7 부처님만 우선 말하자 이거야.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둥근 원 광명이 이렇게 빛나는 광명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것을 알기 쉽게 한 물건을 한다고 그랬죠. 고불미생전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둥근 한 물건의 진리 광명이 이렇게 해가 뜨듯이 달을 뜨듯이 떠 있다. 그것은 석가모니도 그 한 물건은 전해줄 수 없고, 이건 따라하시면 좋겠다. 자, 부처 태어나기 전에 한 진리 광명이 뚜렷이 떠 있나니, 이 광명은, 이 한 물건은 부처도 전해줄 수 없고, 고불미생전 응연일사 석가유미, 석가모니, 다시 석가모니도 전해줄 수 없고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으랴. 아니 석가모니도 전할 수 없는 그 소식인데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제1대 수제자가 법을 이은 사람이 마하가섭이죠. 석가모니도 전해줄 수 없다 했는데 가섭이 뭘 전한다고 하겠어. 그죠? 이 멋진 말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 서산 스님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놓으셨어요. 그런 책이 금강경 그 오가에라는 그 서문격인 거기에 금강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서산대사가 멋진 그야말로 멋진 명법문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몇 시죠? 11시 56분. 오늘 이제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고 육조단경에서 견성하지만 견성 후에는 수행 불행을 한다고 아까 그랬죠. 견성 이후에는 뭘 합니까? 낮잠 잡니까? 낮잠도 자죠. 그러나 늘 부처님 행을 수행하는데 그 늘 부처님 행을 수행하는 그것을 우리 또 선종에서는 한자 표현으로 따라 하십니다. 보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림 그래요. 그냥 보임입니다. 보임. 그래서 자기의 그 깨달은 견성한 참 성품을 잘 보존한다는 뜻에서 그 보존할 보자를 써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절 인연에 맞게끔 잘 인연에 따라서 그 법을 널리 이제 펼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임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도를 깨쳤다 하면 세상에 불쑥 안 나오고 5년이든 10년이든 깊은 또 산중이나 어디 요즘 같으면 어디 아파트에나 어디 들어가서 한 5년 안 나오는 거지. 자기 깨달음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조 스님도 24살에 깨치고 바로 부처님인데 내 부처야 그러고 세상에 안 나오고 16년을 그것도 사냥꾼 속에 숨어서 그것도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세상에 달마의 법을 잊고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부터 33대 조사가 되는데 24살짜리 총각이 깨쳐가지고 도인 행세를 안 하고 16년을 자기를 신분을 숨기고 사냥꾼인데 사냥은 안 해요. 여기 육주당경에 나옵니다. 16년을 사는데 거기 허드렛 일 해주고 막일 거들어주고 사냥을 해오면 산채로 잡아오면 그걸 동물들 지키고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 큰 가마솥에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삶으면 자기는 산에서 나물 뜯어다가 무슨 특별히 채식주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우리 성이 노시니까 우리 노씨 우리 노청년 어째 고기를 안 먹노? 저는 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육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 곰탕 같은 고기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샤브샤브다. 나물을 딱 넣어가지고 나물만 건져 먹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십니다. 육변체, 고기유, 갓변, 우리 갓길 할 때 쓰는 변, 나물채, 그 육변채를 드셨어요. 그러면 고기 먹은 거 아니야? 고기 국물에 담갔다 먹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또 그 시절에 중국 문화가 이 도교에 이것도 여러분 두서없는 얘기지만 아셔야 돼요. 스님들이 고기를 먹습니까? 원래 부처님이 고기를 잡수고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인도 풍습이 소를 숭상하니까 소나 개고기나 이런 걸 안 먹었겠지만 일평생을 매일매일 탁발해서 음식을 빌어먹는 입장인데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송이버섯 좀 갖다 주시오. 나는 무슨 죽만 먹고 싶소. 그러면 주는 신도들이 불편하잖아. 그죠? 부처님 그대로 주는 대로 가져와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겠지만 주는 대로 잡섰어요. 다만 살생하지 마라. 일부러 내가 고기를 맛봤다 해서 그걸 계속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지. 시장에 있는 고기 이미 죽었죠. 물고기 죽었죠. 고등어, 갈치 사다가 먹는 거 졸여 먹으면 괜찮죠. 근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도교랑 경쟁을 하면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 쪽에서는 황제 폐하, 저 불교가 어디 이상한 나라에 왔는데 음식도 안 가리고 마구 먹고, 그 스님들도 작전상
어떻게 보면 전략 전술. 우리도 고기를 안 먹소. 당신들보다 더 우리는 안 먹는다. 그래서 파, 마늘, 뭐 양파, 뭐 이런 등등등 안 먹는다고 해서 서로 경쟁이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도교 그 이전에 중국 고유한 그런 어떤 음식 문화, 그리고 수행자라면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옛날에는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걸어가도 우리가 호랑이 밥이 될 판인데 고기를 먹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 호랑이가 냄새를 맡아서 더 호랑이한테 피해를 입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로 채식주의가 불교의 정통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 스님 자기가 먹고 싶은가 보다. 자꾸 핑계거리를 대네. 아니라니까. 부처님 지금 달라이라마 세계에 살아있는 생불이라 하죠. 그 티베트 불교 다 거긴 또 고원지대야. 지금 달라이라마는 다람살라 인도에 살지만 티베트 자체가 높은 지대 그런 데고 또 이런 채소라든 우리 같이 배추나 열무나 시금치나 농사지어서 그 시퍼런 채소류를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을 설령 있다 해도 모든 것을 말려서 건조해서 우리나라도 뭐 건조해서 먹잖아, 그죠? 무 말랭이도 건조하듯이 그렇긴 하지만 육류를 섭취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인도 스님들, 다 태국 스님들, 또 미얀마 스님들 전부 그 음식을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러 고기를 또 좋아하고 밝히고 해봤자 그거는 스님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니라 해도 세속 사람들도 그 육식 그 문화를 요즘 많이 지향하고 채식을 많이 곁들이려 하잖아. 그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연구해 보니까 고기만 왕창 먹어도 나쁘고 채소만 왕창 먹어도 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팽팽하고 또 좀 이러려면 가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고기를 먹어줘야 된대. 어디 얼굴 볼까? 얼굴이 팽팽한 것이 보니까 늘 고기를 많이 드시는구나. 고기를 안 드시고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진. 그래서 제가 중노를 하면서 절에 살아보니까 옛날 노스님들 보면 나이도 안 많은데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까 하고 관음제일날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음식은 그렇게 이제 가리지 않고 부처님이 하루 한 끼를 또 그렇게 탁발해서 드시고 단 하루도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사성제, 중도, 팔정도, 12연기법을 딱 그걸로 당신은 완전 무장이 된 거지. 전쟁에 나가려면 총칼을 들고 나가듯이 이분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들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수학마냥 그것도 쉬운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글자를 넣어서 외우기 쉽게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 삼법인 모든 게 그리고 안입이 우리 몸, 마음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몸은 안, 이, 비, 설, 신 다섯으로 나눠놓고 마음은 뭔데? 의식할 때 시. 그리고 이 객관세계는 뭔데? 색, 성 해보세요. 색, 향, 미, 촉, 법. 이 내가 상대하는 객관세계는 다 보이는 거는 이 온 삼라만상이 모양 물질이니까 색이라고 그러고 색으로 하나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소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제 소리 들리죠? 소리. 그 다음에 맛, 색성, 향, 미, 향기, 향, 맛. 그 다음에 또 만지면 느끼는 촉감, 촉. 그러면서 이 보이는 모든 객관 세계를 이때는 법이라는 한 글자로 또 표현해요. 이 불교가 재밌어요. 진리를 표현할 때도 어쩔 때는 담마, 다르마 해서 법이라고 하고 객관 세계의 객관 세계를 한 글자로 표현할 때 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객관 세계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할 때는 자 따라하십니다. 제법 무아, 제법 제행 무상, 제행이나 제법이나 같습니다. 요 행동할 행자인데 제행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니까, 움직이고 변하니까 재행이라 쓰지 말고 뭐 다른 글자를 넣어도 되는데 한문도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변하는 것, 재행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한 게 없으니까 재범무아야. 그냥 법 해도 되는데 모든 법,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 저 해와 달을 포함해서 우주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제법하면, 자, 제법은 우주를 다 포함한 개념이다. 우주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제법이에요. 근데 그 제법에 나라고 내세울 만한 실체로서 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불교를 뭐라 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무아사상. 불교의 핵심을 무아사상이라고 그래요. 고정불변하는 나가 없다 이거야. 무아. 부처님은 일평생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기 가서는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고 같은 사성제를 설명해도 저기 가서는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 하면서 마칩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그 6년 보리수 아래서 깨치고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 또 가서 어떤 친구가 내가 이 깨달은 이 진리의 소식을 그래도 한마디 척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깨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나를 지킨다고 왕궁에서 따라 나왔던 교진여 등 저 5사람이 이 지구에서는 부처님이 천안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천안통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지금 이영희 보살님이 앉아 계시네. 천안통으로 보니까 아 저 이영희한테 말하면 알아듣겠구나라고 하고 이영희만 찾아가듯이 그 인도 천지에 그 많은 사람이 많은데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영희라니까 또 저쪽만 쳐다보네. 이영희. 그리고 이게 중생이 뭐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거든. 김영희라 해야 되겠다. 김영희. 그러니까 교진여 이 친구들이 알아듣겠다. 딱 가니까 5명이 공모작당을 했어요. 부처님은 고행도 포기하고 중간에 뭐 우유도 받아 먹고 강에서 샤워도 하고 편안하게 난 말년에 그 수행한다 하는데 그때는 수행이 고행이에요. 고행을 안 하면 X표야. 저 사람은 수행을 포기했다고 보는 그 3000년 전에 수행 풍토였어요. 그 석가모니는 중간에 6년 만에 때려치웠다고 하니까 걸어오니까 야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근데 부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뒤에서 뭐가 뜬다고요? 후광. 부처님 한번 쳐다보세요. 부처님 저 쳐다보지 말고 부처님 뒤에 후광이 있어. 후광이 모든 탱화에 후광을 그려놔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아우라.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빛이 나는 것 같아. 부처님은 늘 아우라가 있는 거야. 후광이. 그래서 5명이 공모작당하고 일어나지 말자 하는데 그냥 그 빛나는 모습에 감동 먹어가지고 이거는 뭐 누가 일어나라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합장하고 풀 갖다 깔아 지금같이 좌복 방석이 없으니까 풀 부드럽게 해서 깔아주고 물도 좀 떠오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다 앉게 부처님이 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이 5명이 영접한다고 마중을 나와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5명을 바로 자 따라하세요. 설레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그 한마디 하는데 감동 이거는 감동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이 세상에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감동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선 말씀이 열애는 자 따라하세요. 열애는 당신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세상의 이름을 안 쓰시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도 알 것도 없지. 부처님이 척 나타나서 나 왕자고 태자고 고타마 시타르타다 이런 말씀 안 하고 나 석가 열애는 그래요. 자기가 진리 그 자체로부터 오셨다고 해서 열애라는 말을 원래 쓰는 거예요. 진여 자성으로부터 깨달아서 오신 분이니까 사실 금강경 표현대로 무거무래야 오고 가고 할 것도 없지만 굳이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진여 자성으로부터 깨달아서 성불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샤카무니 열애는
중도를 완전 무결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중도, 가운데 중 길도 자인데 따라 하십니다. 쾌락주의 수행도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이요. 고행주의 수행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행이다. 열에는 쾌락주의 수행도 내려놓고 고행주의 수행도 내려놓고 중도를 완전 무결하게 깨달았다. 그 당시에 쾌락주의, 고행주의를 너무 한쪽에 기울인다는 말 알아요? 한쪽으로 기운다. 그죠? 치우친다는 말 알죠? 저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진보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진보와 보수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진여자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 고행도 때로는 필요해요. 삼천배 우리 자비도량 참법 이번 10월 30일 하죠. KBS홀에서 우리 사업연합회에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동참하셔서 우리 같이 작년에 우리가 한 40명 간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번 여기 그렇게 여럿이 또 함께하면 신심도 나고 좋거든요.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도 또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에 기울어져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에 기울어지게 되면 반드시 폐단이 온다는 거예요. 폐단. 지금 여러분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여기서 내가 1시간을 더 앉혀놓으면 죽을 지경이라고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앉아있는 것도 중도가 아닌 거고 공부하라 했더니 너무 무릎 꿇고 하는 것도 나중에 무릎 다 나가고 서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하니까 서서 공부하는 것만 또 고집하는 것도 중도가 아닌 거지. 중도 이해됐죠? 부처님이 그렇게 중도를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열에는 중도를 정등각했다 한문으로. 그 한문이 어려우니까 중도를 완전 무결하게 깨달았다. 중도가 뭐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다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도 진리가 아니고 자 따라하세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도 진리가 아니고 공즉 시색도 진리가 아니다. 이제 또 뒤집어서 말합니다. 색즉 시공도 진리이고 공즉 시색도 진리이다. 다 진리야. 알고 보면 다 진리인데 뭐 하나 이렇게 말하면 와 하고 그래 영원한 참나는 있어라고 거기에 빠지면 자 따라하세요. 있을 유에 집착하는 견해이고 이제 없다 공이다 하면 또 공에 우리가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절에 갔더니 모든 게 공이고 무고 없대. 그러면 또 무에 집착해요. 근데 공이라고 말해도 옳은 답이 아니고 색이라고 말해도 옳은 답이 아니고 있을 유자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있을 유 존재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모든 것은 존재함이 없어 결국은 다 사라지고 공이야라고 말해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에는 중도를 완전 무결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 알고 보면 중도인데 마지막으로 탈정도가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나중에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오늘 관음제일 법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관음제일이니까 자 전통식으로 합니다. 관음묘지려 능구 세간고나 우
하울. 관음경에 나와 있는 말씀,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하고 미묘한 그 지혜의 힘은 능구세간고라,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탈시켜 주시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물면 하학수상조 시야본사 서가 문희불선 문희불서가 문희불 서가 문희불 서가 문희불 서가 문희불 서가 문희불 서가 문희불 가하문이불 서가문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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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